브랜드 파워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품질에 대한 평판이 좋을수록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수록 이 브랜드 파워 수치는 높게 나타나는데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이 25년째 이 브랜드 파워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주일 전에 233개의 산업군 가운데 최고의 브랜드를 하나씩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브랜드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역시나 이름 있는 기업들의 인기 있는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되어져서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서부터 신발, 가방, 가전제품, 자동차나 또 집까지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좋은 브랜드를 우리는 선호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그 브랜드의 가치와 좋은 이미지들을 나의 삶 가운데 덧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특별히 10대들의 명품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명품 브랜드 탑5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 인간관계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에 자신의 지위나 실력을 나타내고 싶어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명품을 소유한다는 것이 곧 자신의 사회적 실력이나 우월한 지위를 강조한다고 여겨지기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조가 명품 소비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 10대들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을 소유함으로 나의 가치가 상승된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핸드폰, 이어폰,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핸드폰과 이어폰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질투스럽게 보곤 합니다. 밥 한 끼 사주려고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하면 저도 평소에 가보지 못하였던 비싼 식당을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렇죠?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밥을 제때 먹이시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밥을 마구 비싼 밥을 먹어대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치가 상승된다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매우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식사 중이실 때에 그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붓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등장인물별로 이 스토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향유를 값비싼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이 향유가 비싼 물건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한눈에 보기에도 이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욱이 이 정도 퀄리티 향유라면 비싼 값에 거래할 수 있는 아주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혹시 이 향유 브랜드가 어디였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차기적인 질문을 던져봤는데 한 녀석이 샤넬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샤넬 향수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 녀석은 이 샤넬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딱 보기에도 이 명품 가치가 있는 이 값비싼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거래를 하면 아마도 수천만 원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이 제자들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참견자의 시점으로 지금 참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곰곰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소에는 소유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좋은 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꽂혀서 이제 내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지,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야지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도울 만한 재적은 없었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겠다라고 싶은 것이죠. 여하튼 이 제자들은요, 이 향유를 값비싼 물건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비교적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의 관점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여인의 행위는요, 허비요 낭비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이 가치 전환에 계산이 빨랐던 제자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이후에는 바로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은 30냥과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은 30냥의 이 사회적 가치가 나에게는 더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등장인물이 있죠. 이 여인의 관점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향유는요, 매우 귀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이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향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 여자의 관점에서 표현된 향유일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다고 말할 때 이 헬라어는 바리티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바리티모스라는 헬라어는 이 무겁다라는 이 바리스와 이 대가를 지불한, 이미 대가를 지불한 이라는 뜻의 이 티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티모스, 이 귀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대가를 지불하여 샀기에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이 값비싼 향유라고 판단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처럼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비싼 향유였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내가 지불하고 샀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존재적으로 가볍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 무거운 존재로 여겨지는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당근마켓에 한 채팅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주 예전에 올린 제가 이제 신지 않은 중고 구두를 사겠다는 채팅이었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이 게시글을 내린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에 이 구두를 사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제 관점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굉장히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 신지 않는 구두를 처분하고 싶었는데 이 구두가 사회적 가치로는 별로 돈이 가치가 되지 않을 거였는지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아내에게 소통은 좀 해야겠다, 이러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겠다 하고, 여보 나 구두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구두? 저거 신발장에 있는 구두, 내가 옛날부터 내가 당근에 판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왜 구두를 파냐는 둥, 그리고 그 구두가 뭐 비 올 때라든가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갈 때라든가 뭐 돌이 많은 곳에 갈 때 좀 편하게 신으면 되는데 왜 굳이 파냐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이제 서로 티키타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내가 딱 이 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 구두 내가 사준 거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했었는데 그 구두는 아내가 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신고 있던 모든 구두는 그녀가 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두 내가 사준 건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아내가 분노에 찬 감정을 억누르면서 친절하게 애써서 저한테 질문한 질문을 듣고 나서 이 구두는 이 사회적 가치 2만 원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구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구두를 팔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거죠. 이 구두 밑창이 다 떨어지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저는 이 구두를 소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만 원의 가치로, 이 사회적 가치로 이 환산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구두이고, 또 이 구두를 사준 아내에게는 너무나 귀한 구두였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구두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향유는요, 이 향유의 가치는 이 마가복음의 정보를 가져오면 3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만 원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귀하고 값진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그러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 여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만 하고 있어도 이 여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렇죠? 이 향유의 브랜드 가치를 덧입으면서 조금씩 사용할 때마다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이 여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향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향유의 속성을 보면 이 순전한 나드라고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드라는 이 속성은 당시에 인도 원산지에 자연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디아산 식물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수였고, 게다가 그냥 나드가 아니라 이 순전한 나드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순도가 높은 유기농 천연제로 추출한 이 향유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유는, 그 당시의 향유는 이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연고제의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합에 보관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더 지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께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 향유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깨트렸어요. 향유를 깨트리는 방법 외에도 향유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향유를 깨트려서 굳이 한 번에 붓는 방식으로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를요, 이 악취가 나는 물건에 붓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에게 붓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 바로 이 여인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예수님의 몸에는 향기가 피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방 전체에, 아니 이 집 전체에 향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향기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여인의 향유 부음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허비가 아니라 사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가치를 들인
드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가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가치를 예수님께 쏟아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단 한 곡의 찬양을 주님께 불러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쏟아붓고 계십니까? 깨뜨리고 계십니까? 소중한 가치를 나의 소유가 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나의 소유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 소유, 그 가치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젊음,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내가 열심히 대가 지불하여 나의 소유가 된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오히려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지금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이죠. 바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녀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고 한 표현은 모두 값비싼 향유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이 자매의 행위와 마음을 보시고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소중한 일. 이 여인 앞에 향유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준 선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제 생일 때나 아니면 기념일이 되면 이제 제가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자녀 3명이서 우리 선물을 준비해서 저에게 주거든요. 첫째는 5학년, 둘째는 3학년, 셋째는 5살. 네. 각자 아이들이 선물을 이제 들이밀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좀 살펴보면 이제 편지입니다. 주로 편지이고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본인만 알 수 있는 언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좀 컸다고 나름대로 아빠 사랑해요, 뭐 고마워요, 아빠 행복하세요 이런 글귀를 쓰기도 하는데 뒷장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잔뜩 그려놨습니다. 그 둘째 딸은 그래도 나름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안경도 동그란 거, 머리도 짧게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색깔도 예쁘게 칠해놓고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셋째의 편지를 받아보면 가관입니다. 형상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와 그림과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 같은 거 그려놓고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갖다 주는 그 선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종이거든요. 그 종이가 제가 필요했을까요? 그 종이가 굳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선물은 너무나 값싼 종이에요.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200원, 300원 정도 되는 종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받고 막 읽다 보면은 막 딱풀이 막 붙여져 있어도 막 끈적끈적 거리고요. 제가 그 종이를 받고 그 편지를 받고 어디 아빠한테 이런 값싼 선물을 가져와? 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면 저는 정말 나쁜 아빠였을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의 반응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와 대단하다. 공룡 멋있다. 색깔도 예쁘게 칠했네. 아 그림 진짜 이쁘다. 와 아빠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아빠한테 이런 귀한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빠에게 편지를 써준 그 종이 편지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을 허용하시고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구나. 내게 소중한 일을 네가 하였구나 라고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가치롭게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참 놀랍게도요, 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하신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 일을 본인의 장래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이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과 행위를 본인의 장래로 지금 연결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총 4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이 26장 전까지 3번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본인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체포당할 것임을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26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26절 14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 사회적 가치 환산과 계산이 빨랐던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장면이 나오죠. 이 향유 부은 이야기는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잡히실 것을 예고하신 그 본문 뒤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그 본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거의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죽으심, 본인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을 받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그래서 악취가 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쓸모없고 무가치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가장 큰 낭비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로 가득 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허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한 본인의 목숨을 지금 대가집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그 다음 구절에 전 제일 좋아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누구를 위한 사랑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쏟으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가집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무가치한 나의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나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본인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가치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 또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나의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덧입음을 자랑하고 그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